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미국 덴버 신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님의 글이 지지난달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온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넘어서 북미와 중남미까지 전 세계에 걸쳐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전염병 사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세상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듯이 전염병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25절마다 한 번씩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 10월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 이후부터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다미 선교회처럼 이상한 교회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인 핵과학자 회보에서 만든 둠스데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둠스데이는 최후의 심판일이라는 뜻인데 인류의 종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에 대한 것은 핵과학을 다루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요, 기후변화나 핵무기처럼 인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매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시계의 분침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7년에 이 시계가 나온 이래 그동안 20번 정도 조정되었는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세상은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14년까지는 이 시계가 자정 5분 전인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1시 57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는 11시 58분 20초, 즉 자정을 100초 앞두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인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종말에 대해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 6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말론 세미나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이광복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계시록 도표 강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교회는 계시록을 먹어버리기는커녕 뱉어버리고 있다. 심지어 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시하고 계시록을 강조하면 사이비 교주라도 보는 듯이 바라본다. 비극 중에 비극은 교회가 이 시대를 너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시대의 흐름을 성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뱉어버리고 종말론을 뱉어버린 결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 조금 앞인 21절에서 말하는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난과 관계된 일들입니다. 이 큰 환난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12장 6절에 나오는 1260일을 합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환난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3절에 보면요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미리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게 되고 종말 뒤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미리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환난이 있다는 것,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날들, 기간을 하나님이 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22절에 보면 육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육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들을 감해 놓지 않으면 육체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에 즉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에 기간을 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환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말고 육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말씀을 보내어 듣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기 전에도 먼저 말씀을 보내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 모든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홍수 심판 때에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난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환난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큰 보호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요 29절에 보면요 이 큰 환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환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육체 구원을 받게 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아 들주자, 끌걷자, 다시 말하면 이게 휴거입니다. 즉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혹시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듯이 노아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불로 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불타는 이 세상에서는 모일 장소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이는 겁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1월에 멕시코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요, 용암이 분출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와 산 아래 사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그런 불덩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세상 끝에는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창세 이래로 없던 7년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라는 말을 보면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바울 자기 시대에,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마라나타, 주맞이할 준비해놓고 재림 소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젠가는 불태워진 뒤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게 되면 휴거된 자들이 내려와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육체 구원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휴거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7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대개 4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그들은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큰이라는 형용사 앞에도 정관사가 있고 환란이라는 명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성경 어딘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그 환란, 다시 말하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속에서 육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퍼즐과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이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달 13일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 편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만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만희 씨라고 붙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계시록 3장 10절 11절과 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은 시험의 때요 큰 환란의 때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 신천지 신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큰 환란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이 정도로 무식하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그 무식이 아마 지나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오늘 날짜로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0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지금 27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이런 차원의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확진자 400만 명 나왔다고 이걸 큰 환란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만희가 발표했을 때 확진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사망자가 9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큰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은 이보다 훨씬 더 갑절이나 제곱이나 심각한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즉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은
이런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 얼마나 큰가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큰 환란 속에서도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런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 속에서 육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큰 환란 속에서 살아남아 육체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되고 또 이러한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 16절에 나오듯이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자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자들만 부활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난 뒤에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 뒤에 있게 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 때 믿는 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전에 죽었다고 해서 이 첫째 부활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부활합니다. 그 나머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합니다. 이때의 부활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약간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 2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 계시록을 여는 것조차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이제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그게 뭐냐, 또는 아니면 몸서리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보십시오. 천년이 참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이 참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역사적 전천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 관점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 관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이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에는 이곳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즐거운 성입니다. 이때가 되면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듯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재난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이 땅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을 꿈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실패합니까? 뱀, 옛뱀, 곧 마귀요, 사탄. 뱀으로 인해, 사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꿨던 에덴 동산 발원이 깨뜨려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났죠. 한 6,000년 지났죠.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 천년왕국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궁금한 분들은 이사야 65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계시록 20장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크고 작은 환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요, 특히 로마 제국 때문에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초창기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실어갖고 배에 타고 우리나라 땅 밟기만 하려고 하면은 선교사님들 죽여버렸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환란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되자.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환란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재림, 이게 원띵이죠. 하나님만을 간절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아가서 8장과 연결돼서 신랑이 노루와 같이 뛰어놓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이 정말 신부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올 때 우리 신부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약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재림신앙이죠. 그리고 재림신앙과 함께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21장과 22장은 천국 이야기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장은 재림장이요, 20장은 천년왕국이요, 21장, 22장은 천국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환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모든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재림 소망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재림과 천국 소망으로
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을 향한 갈망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